서머나 지역에는 AD 26년부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섬기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과 그 도시의 경제가 황제를 숭배하는 일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예수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섬기는 신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로마 행정당국에 찾아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이 로마를 대적하는 반역자들이라고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로마 행정당국이 보기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모든 평화와 질서를 해치는 반역자로 간주해서 예배를 금지하고 그들의 모든 생활에 억압을 가했던 시대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내가 주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질이 풍부했던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저 예배 시간 되면 교회를 나오고 어떤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시간 되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칭찬을 받고 참 대단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서머나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를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그 혜택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안전과 경제적인 이익과 그 복지와 생활의 그 부유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모든 산업과 경제가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갖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길을 따르겠느냐 그 기로에서 오직 예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했던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위협과 고통을 그들이 당했을까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폭도들을 동원해서 많은 성도들의 그런 재산을 몰수하고 강탈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위정자들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반역자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괴로운 가운데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들의 심경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들의 환난과 가난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무엇을 압니까?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왜냐하면 더 낫고 이 땅에서 받는 혜택과 안전과 경제적인 이익보다 더 좋은 하늘에 있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소유를 다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권능이 우리 주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지켜줄 수가 있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어떤 환난 속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가난 속에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만주의 주께서 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낫고 더 영원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도둑도 없고 동록도 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구한 소유를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아끼는 그 소유들을 빼앗기고 강탈을 당하면 여러분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요, 그것을 기쁘게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강탈을 당하고 이 땅에 어떤 안전의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내 육으로 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실상을 봐야지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회개가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체성도 동일합니다. 실상을 봐야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어떠한 처지에 있는 그 실제 상태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이 환난의 길, 궁핍의 길 걸어가도 기쁘게 여기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만주의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로 이 길을 넉넉히 승리로 걷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비방받는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방을 너무나도 잘 아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소 그 비방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멸시와 비방과 모욕과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은 그저 욕을 하기 위한 비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것은 죽이려고 하는 비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목은 열린 무덤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죽이려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죠.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왜냐하면 교회를 비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는 누구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요 오히려 복된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이죠. 이렇게 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모욕을 받고 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그들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온 세상이 천만인이 일어나 우리를 둘러 짐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연하고 기뻐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떠하신 주님이라고 이 서머나 교회의 편지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모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케 하시는 모든 전권을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해를 받게 될지를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몇 사람을 옥에, 감옥에 넣는 그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여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억류당하고 있고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북한에서 갇혀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은 목사님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행정당국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교회를, 온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발악을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기에 특별하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실상은 참으로 부유한 자인 것을 알도록 만드시는 그 10일 기간의 시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일,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 통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았던 그 시험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시험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과연 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기로에 섰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왕을 섬기려면 왕이 주는 것을,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해서 나는 왕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지 않겠다.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먹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뜻을 세웠는데, 환관장이 그것을 듣고 왕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했을 때 내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내 목이 잘리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딱 열흘간만 나로 하여금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동안. 여러분, 이 열흘이라고 하는 이 서머나 교회의 시험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흘 동안 하나님이 더 윤택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그들을 빛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로 더욱 부욕해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주신 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이 시험,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시험을 주지만 우리가 받는 그 시험 기간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하다고 하는 믿음, 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죽도록 주님을 의지하라. 죽도록 주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믿음이 죽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도록, 죽음으로써 증명할 수 있도록. 누구 앞에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앞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환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궁핍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오직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불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 협착한 길,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이나 궁핍, 그 고난과 어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생명의 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을 보니까 어떤 약속을 주세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심판이 성도들에게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모든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다 죽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던 사람들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나의 몸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이 은혜 오직 주님께 다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과 복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관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장차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는 장차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이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한 이 찬양, 이 서머나교회에 주신 이 말씀과 아주 똑같이 연결이 되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너는 장차 앞에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동안 그 시험 기간 동안에 주시는 은혜, 돌보심, 힘과 능력과 풍성한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이 약속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관을 얻고 영원한 주님의 그 평강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이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이때 우리 믿음 약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드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붙드시는 성도들의 삶은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더욱 윤택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시간들로 삼아주실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귀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죽도록 충성하며 죽도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이 쓸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에서 그 육신도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각 삶의 처소에서도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영광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비하는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이 환난의 때 넉넉하게 승리로 살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